부흥을 주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 인간의 삶은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 나라와 또 이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유행으로 봉쇄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거나 또 상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중국 대륙을 뒤덮고 이 한반도와 또 동남아 전 세계 대륙을 뒤덮어서 비행기가 오고 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이 언제입니까? 1907년이니까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제의 수탈과 억압 속에서 백척간두의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 민족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역사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려고 이런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 친구들이 만났는데 역사가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까지 역사를 기준으로 할 때 BC와 AD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과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역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BC와 AC로 구분된대. BC가 뭘까요? 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의 시기와 AC, 아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역사가 지금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봐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엄청난 이 변화와 또 엄청난 이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 신학이 다시 정립돼야 될 시점이고요. 또 성찬에 대해서 지금 성찬을 다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찬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인들에게 빵과 포도즙을 나눠주고 온라인으로 성찬을 각자 행하라 그랬는데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맞는 거냐? 이게 바람직한 거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틀마저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부흥을 주소서 첫 번째 회개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화해와 일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흥은 말 그대로 리바이벌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서바이벌,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리바이벌, 부흥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거냐, 그거는 누구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서바이벌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리바이벌, 우리 영혼을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땅을, 온 열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부흥에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그 출발점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그 하디라는 여자 선교사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백일 우월주의가 있었고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고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얕잡아봤던 자기들의 죄악을 참회하는 기도 모임으로부터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다윗의 그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시작해서 두 번째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이제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부흥의 결과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탈봇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 정문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Pray for revival.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본질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그 학교 정문에 그렇게 새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부흥을 꿈꾸고 그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한치도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우리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합리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의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그 부흥의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함께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때 그 부흥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부흥의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서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서핑이 뭔 줄 아세요? 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이 파도가 엄청 집채만한 파도가 있는 그 해안에서 그 이만한 판자떼기 같은 거 하나 타고 막 그 파도 속으로 샥 들어갔다가 다시 파도가 지나가면 샥 나오잖아요. 뭐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해 보이는데 제가 그걸 화면을 유심히 자주 봅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탈 수 있을까? 그런데 결코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름 해수욕장에서 주부만 타봐도 이게 정신없이 놀다가 파도가 휙 치면
탁 해가지고 파도가 해변에 쿵 하고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널판지 같은 걸 타고 중심을 잡고 그 파도 속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서핑의 전문가들은요, 그 파도가 작으면 재미가 없답니다. 파도가 크면 클수록 그 파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게 정말 짜릿하다는 거예요. 근데 초보들은 어떨까요? 작은 파도 한 빌려와도 혹 뒤집어져 버리면 그냥 물 다 먹는 바닷물 다 마시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텐데, 그 파도가 밀려올 때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준비를 한 사람은 그 부흥의 파도를 즐길 수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어려움과 위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핑을 하는 사람이 기술을 배우고 그 물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걸 즐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을 즐기고 또 그것을 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부흥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흥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한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 전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우리가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이 믿음의 영적인 방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에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그 부흥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도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인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말씀은 BC와 AD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11절 이하를 보면, 육체로는 뭐였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외인이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그 말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 AD의 삶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있던 외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이거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는, 가까워졌다. 이 가까워졌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있던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가까워진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샬롬이셨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떤 것?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의 이 성막의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의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어요. 여기는 일반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 밖으로 유대인에 속한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이방인의 뜰에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뜰로 그 계단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계단마다 뭐라고 쓰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이 이곳에 들어갈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 문구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걸 바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외인으로서,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계명 율법을 폐하신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막힌 담을 허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그 담을 소멸시키셨다는 겁니다. 또 17절,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하셨다? 평안을 전하셨다. 원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너희는 뭐가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됐어요?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오면 피도 안 섞였는데 형제님 자매님 합니까?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한 권속,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모퉁이 떼에 태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화평의 관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 사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이 이 온누리 교회라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로가 지금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만큼 이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된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샬롬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샬롬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평화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이 쓴 그 설교집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그 연극을 봤는데 건축이라는 연극이었대. 그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서 어느 섬에 표를 하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건축 자재가 많이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논의를 합니다.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뭘 먼저 할까? 우리 언제 나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사람은 집을 짓자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집만 지면 뭐하냐, 우리가 탈출해야지, 그럼 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배를 짓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옆에 보니까 큰 섬이 있는데 저 섬에 누가 사는지 아느냐, 저 섬 사람 우리를 침범을 하고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벽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막 달라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수용을 하고 그 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저 섬에 사는 추장인데, 추장의 아들인데 이 섬과 저 섬은 그 우리 아버지의 다 소유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잘못하면 저 추장이 아들이 저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죽일 수 있으니까 저 추장 아들을 우리가 때리든지 죽이든지 하자. 그래서 그 청년을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당신들을 해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저 섬과 이 섬을 다리를 놓으려고 나는 이 건축회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을 해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이곳에 다리를 놓으려고 온 사람이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때려서 그 청년을 이제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이 꺼지고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보니까 그 추장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 땅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그걸 건너온 추장의 아들은 누구였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고, 그 젊은이들은 그 추장의 아들을 때리고 학대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시고,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만을 지키겠다고 성벽을 계속 쌓고 있는데 그것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다리를 놓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겠다고 성벽을 쌓고 있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성벽을 쌓고,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각자의 성벽을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만을 지키겠다고 성벽을 쌓는 한은 절대 그 안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곳에 다리를 놓으러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나의 성벽을 점점 높이 쌓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샬롬을 욕되게 하는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세상의 모든 탐을 허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도원 다닐 때 일본 선교여행을 2번 갔었는데 한 달씩 2번을 갔어요. 그래서 저 후쿠오카에서부터 동경까지 그 신간선을 타고 각 도시마다 돌면서 전도 이제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그 동경 요도바시 교회라고 일본 사람 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들과 이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 저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 우리 입장에서 너희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35년 동안 식민지로 우리 민족을 괴롭혔는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우리가 비록 학대를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하고 일본의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엄청 뜨거운 기도회가 됐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학대받고 고통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의 죄지만 또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내려와서 다 손에 손을 잡고 끌어안고 용서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마침 우리가 이 찬양을 일본말로 외워서 갔었거든요. 슈와 헤이와 이런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면 우리도 그 부흥의 파도 속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원수된 자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때에 나만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평화를 만드는 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